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생각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2024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아끼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엄하고 또 강력하고 또 비장함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AD 67년경 제2차로 로마에 수감되어서 AD 68년, 그 이듬해죠. AD 68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이제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된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순교 직전에 이제 바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언적 서신이죠. 그러니까 기록 시기를 우리가 볼 때 AD 67년 가을경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어떤 비장한 모습이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던 우리가 바울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가 인생 말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또 비장함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2024년 올 한 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은요, 상황을 초월해서 말씀 전파를 하라고 하는 아주 엄숙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먼저 여기 1절, 2절에는 아주 강력한 명령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사실은 1절 뒷부분에 있는 엄히 명하노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1절 가장 앞에, 그러니까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본문 이하의 명령이 디모데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바울이 아주 비장한 가운데 아주 엄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꼭 지켜져야 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엄하게 이제 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 앞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모든 삶과 또 지금 이러한 가르침, 권면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는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되어지는 삶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그 앞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길 원한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또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그 누구도 종말론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음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뒤에 그렇게 보충해 설명하지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바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바울은 예수를 안 만났다면 뭐예요? 출세했을 사람이죠. 성공했을 사람이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뭔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아유, 내가 괜히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하는가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뜨겁고, 예?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주 비장한 가운데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이 모습은요, 그만큼 뭐예요? 바울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예수를 위해 살아온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끝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죠? 그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건 뭐예요? 바울 스스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뭐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면, 그죠?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사실 이 신앙 자체도 뭐예요? 의심하거든요. 흔들려 버리고. 근데 바울에게서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의 헛된 것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헛된 것이 뭐예요?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그 믿음마저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뭐예요? 바울의 어떤 삶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철저하게 갇혀 있고, 예? 매맞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처럼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없어요.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근데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신앙생활 자체가 위태롭고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 알아요? 아, 내가 믿음의 뿌리를 세상의 헛된 그리고 내 어떤 삶의 안정 어떤 여기에 두었었구나. 이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어떤 믿음의 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엄하게 그리고 비장함 가운데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후회 없는 믿음 안에서 결코 후회 없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소망 가운데 확신하는 이 바울이 그래서 엄하고 강력하게 비장함 가운데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흔들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확신을 갖고 전하지 못해요.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삶이 뭔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야, 너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것이 부끄럽지 않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야, 성공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찌찌찌 혀를 찰 수 있어도 바울은 절대 그런 것에 뭐예요? 굴하지 않는단 말이죠.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 없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뭐예요? 오픈하고 드러내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과 자세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권면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크게 이제 5가지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 그리고 경책하라. 그 다음에 경계하라. 그 다음에 권하라. 이렇게 지금 5가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먼저 보면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재림을 확신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데 명령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전파하라가 단순히 뭐 설교하라, 가르치라, 뭐 전도하라 이 정도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뭐예요? 모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핍박,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죽음조차 무릅쓰고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우와 두렵죠? 두렵죠? 이거 두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는 이 시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경제 활동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불안하고 쫓기고, 왜냐하면 잡히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런 것 개의치 말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황제 사상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지만, 사실 사도 요한도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모습으로 유배를 간 거거든요. 순교를 이제 각오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결정을 하고 후회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뭐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배교자들도 있었겠죠. 경제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런 경계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항상 힘쓰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는요, 좋은 기회, 나쁜 기회 이런 걸 불문하고 항상 신실함과 또 준비성이 요구되는 이제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위기 봐가면서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상황 봐가면서, 형편 봐가면서.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권면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것처럼, 또 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좋은 게 나쁜 게 따지지 말고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특별히 여기 경책하며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경책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증거를 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훼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 이해와 또 행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각성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무섭잖아요, 그죠?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교리를 뭐예요? 살짝끔 변질시키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한 건덕을 이제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뭐예요? 지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각성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옳고 그름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설교자들이 진리 위에 서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뻔히 잘못인 걸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뭐랄까요? 드러내지 못합니다. 눈치 보죠. 예? 요즘 뭐 설교권까지도 위협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막 당회실에 들어와서 목회자한테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거보다 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경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경계하며 이것은 비난하다, 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이 명백한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벗어나서 주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예? 뭔가 범죄한 어떤 이런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걸 다 드러내고 뭐랄까 조심하라고 아주 그냥 다그치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가는 요즘 어때요? 성도들 다 나간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예? 그러니까 막 목회자들이 막 설교자들이 막 그냥 속 끓는 어떤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뭐랄까요? 진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엄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다름질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 많은 목회자 선배들이 후배 목회자한테 이런 걸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조차도 성도들 눈치를 보고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못 가르치니까 교회가 자꾸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 경책하며 경계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에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한 거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 이것은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는 그러한 행위에 이러한 사랑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적질하고 강하게 몰아붙였다가도 그것을 뭐예요? 나중에는 좀 어우러주라는 거죠. 품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권하라 이거 할 때 뭘 같이 덧붙이냐면 여기 보면 여기 그 세 가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고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경책하고 경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게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래 참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르침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바른 어떤 신앙생활, 교회를 바로 세워감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을 각 사람을 이제 바로 믿음 안에서 각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교회가 세워지고 각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3절 4절은요 말세의 진리를 거역할 사람들의 완고함에 대한 예고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근데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에서 이 5가지 명령을 합니다. 엄하게, 아주 비장한 가운데.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때가 이르니, 이 때는 어느 때예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를. 그런데 이 때는요, 자,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귀에 거슬린다. 여기 보면 그 표현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도 전에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안 했는데 요즘은 표현까지 해요. 나 이런 거 듣고 싶으니까 이런 거 설교해달라고. 예? 이게 이런 현상이에요. 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5장 31절. 예, 다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뭐예요?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이 5가지 명령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요? 선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선지자나 그 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거를 딱 꼬집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뭐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 때가 이르리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4절,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이 불편해요. 예? 속이 불편하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군산에 있을 때 교도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죄인이란 표현을 좀 빼라. 죄인이란 표현을 빼라. 예. 왜냐하면 그들이 불편해한다. 부담스러워한다. 예, 그런 식이에요. 예? 어찌됐건 저도 이제, 왜냐면 설교하다가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막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기까지 당신은 이렇게 희생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이 원고, 예? 쓰면서 진짜 이 죄인이란 말,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튀어나올까봐, 예? 신경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그런 것까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요즘 회중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훈을 받기 원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바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진리의 바른 역할은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그런 죄들을 뭐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하게 해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올바른 역할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예? 왜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격발되어졌거든. 내 안에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뭐예요?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바른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그걸 너무나 불편해하죠. 그걸 너무나 힘들어하죠. 거슬려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거예요. 와, 바울이 제대로 봤죠? 오늘 이 시대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좀 듣기 좋은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아니, 진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설교자는, 목회자는 그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거든요. 예? 목회자나 설교자나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 그 안에서 더 자라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예? 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꼭 그런 얘기 들어야 되겠냐고.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바울이 딱 그 말하는 거죠. 지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왜 받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이거 들으려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요즘 다 그래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받아줄, 예?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저는 산들교에서 목회하는 게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가 다 쏟아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래서 제가 다 메모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 담임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쏟아내지도 못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저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하는 설교를 뭐하러 합니까? 아마 저는 그런 교회 부임해도 금방 사임할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뭐예요? 바로 배워야죠. 들어야죠. 그런데 그거 듣고 그거 배우는 걸 거부하면, 그걸 받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들교회 안에서 뜻을 정하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니까, 진리가 자꾸 자기를 격파시키니까 그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아예 뭐예요?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데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1000명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받들어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교훈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저도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올바른 헌신이 되기 위해선 기록된 말씀대로 배우길 원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아시겠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돼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 안에서 다듬어지기를, 부서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진리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가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지금 바울은 그걸 죽음 앞에 두고도 뭐예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미디마이드 디모데에게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때가 이를 때, 때가 이름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슬려서 자기 어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세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인가?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기 신중하여는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따라가고 많은 것들을 찾아가고 막 또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도 너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 아닌 다른 것, 자기들이 쉽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만을 고집합시다. 아멘? 그래야 거기서 온전한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자,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정신을 차리며 고난을 받으며. 할렐루야. 고난을 받읍시다.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바울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가 너무나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니까, 후회가 없으니까. 너 정신 똑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 이리저리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거 받아들이면서 타협하면서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와, 진짜 요즘 이런 선배가 없어요. 이런 선배가.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선배 있습니까? 영적인 친구 있습니까? 예? 와, 진짜. 전 여기서 이게 진리가 진짜구나. 바울은 그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디모데입니까? 그 디모데에게 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막 고난받는 거 외면하고 쉽게 막 타협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고난을 받아. 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 쉽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고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고난을 받으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와,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그건 그만큼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한 확신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부끄럽지만 목회자들도 쉽게 편하게 목회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큰 교회 자리가 생기면 어떻게든 가려고. 네?
근데 저는 그게 다 옳다고 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도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선배님들도 만나지만 후배 목회자들도 이제 만나면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편하게 쉽게 목회하려고 하지 말라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유혹도 있죠. 예? 많은 권면도 있습니다. 예?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너 잘났다. 예. 너 잘났다. 이런 얘기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신앙의 양심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래도 그거는 각자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다시금 제가 고집하는 이것이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멘토입니다. 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근데 인생으로서 바울은 저의 영적인 멘토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몸부림쳐주고 또 그것을 후회 없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귀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어떤 유언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는 바울이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뭐예요? 제물로 바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뭐예요? 진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모든 인생의 나그네 길을 신앙의 경주로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모든 코스를 다 뭐예요? 완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죠? 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코스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인생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다 자기의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나그네 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까지 내가 나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바울이 이게 멋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바울도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와, 어떻게 보면 부럽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믿자 그랬잖아요. 그쵸? 죽을 때까지 믿자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은행 잔고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예? 집을 뭐 한 100평 살면 뭐 할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몇 억씩 되는 차가 예? 몇 대씩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인생의 나그네 길이 끝날 때가 있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헛된 거예요.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바울이 이것을 이토록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와, 할렐루야. 바울이 바라보는 이것, 바울이 확신하는 이것, 우리도 바라봅시다. 우리도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재림신앙은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긴장감을 준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것은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뭐예요?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 자기를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전에 이 말씀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뭐냐? 깨닫지 못한 것. 아시겠어요?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일상 삶일 수 있어요. 일상의 생활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를 깨닫고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죠?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일상의 삶을 살되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날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일상의 삶을 즐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을 도둑같이 도둑을 맞는 것처럼 예? 언제 오는지 모르겠게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림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 2024년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먼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거죠. 이 복음 전파는요 어느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복음은요 내게 맡겨진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게 맡겨진 거예요. 뭐 하라고? 전하라고. 예?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그들을 외면한 것이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와,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내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그 정도로 오늘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24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전파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 해야 할 리스트들 정리할 거 아닙니까? 2024년,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득불 할 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찾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사실은 이 복음 전파의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행복하게 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다면, 은사 충만하다면, 오늘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이걸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도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핑계가 많죠? 변명이 많죠? 예? 아이, 나 불편해. 일하는데 불편해. 부담스러워. 괜히 관계가 껄끄러질 수도 있어. 우린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누구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찾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런 자세까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네?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 근데 우리는 뭐 생각하고 못해요? 체면 생각하고 못해요. 네? 나의 조그만 일상의 불편함 때문에 못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귀찮음. 나 바쁘단 말이야. 할 것도 많아. 신경 쓸 것도 많아. 그죠? 네? 그거는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을 깨닫잖아요. 사명에 대해서 각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건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가진 자다. 내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각성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세가 될 수 있어요. 내 체면 생각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 뭐예요? 무관심하죠. 2024년은 생각하며 삽시다.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내게 있는 사명을 깨닫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2024년을 우리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2024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바라보고 참은 거거든요. 견딘 거거든요. 예?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바라본 거예요.
이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수군거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생각하세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의의 면류관 구원을 기대하면서 2024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4년 그래서 후회 없는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